네, 어제 밤 늦게 찾아뵙고 바로 또 아침에 막 찾아뵙고, 그러니까 계속 너무 많은 영상들이 막 올라오니까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해요. 아포리즘은 항상 이렇게 옆에 놓고 언제든지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오랜만에, 진짜 뭐 저기 어디죠? 코로나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했지? 할 정도로 새벽에 4시 한 5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시간씩 막 그렇게 유튜브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 3년,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일정들이 시작되고 나니까 그게 참 어렵기도 했지만 참 감사하고 저로서는 공부도 많이 됐던 그런 시기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물처럼 사는 지혜로움이라는 그 도덕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도덕경에서 물의 특성을 정리하면서 내면의 아름다운 마음이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라고 이제 그 KBS 일라디오 내일이 아니라 모레예요. 그래서 그 내일은 전체적으로 두 개를 다 썸머리를 해볼지 아니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웰라 오디오북으로 읽고 있는 책이 그 독일의 심리학자 겸 이게 Think Again, Think Again.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수업 이거 유튜브를 들어주셔가지고 제 발음이 되게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예, Think Again. 번데기 발음에 예 그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거의 홀릭되듯이 이거를 듣고 있는데 요거 썸머리를 또 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소리가 들리나요? 한번 확인할게요. 소리가 들리는지. 근데 오전에 이렇게 안 하니까 막 시간이 쫓기듯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게 찾아뵈면 또 죄송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찾아뵈 들리네요, 들리네요. 제가 가끔씩 그 소리 안 들려가지고, 예. 제가 또 완벽하진 않지만 또 노력하는 완벽주의 아닙니까? 예, 도덕경에서 전하는 거를 요거를 이제 한 지금 몇 분 됐나요? 한 1, 2분 지난 것 같은데, 이거 하기 전에 숏으로 제가 요즘에 딱 하면 좋은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해서 제목에는 막 몸을 슬림하게 하고 복부 어깨를 통증을 해소하고 팔을 가늘게 합니다. 뭐 이런 표면적인 거를 효과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보다 더 요즘 같은 그 습하고 덥고 막 이럴 때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데는 진짜 이 동작이 도움이 되시겠다 해가지고 올려드렸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 10번 정도? 근데 허리 아픈 분들은 허리와 무릎이 아픈 분들은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긴 한데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 진짜 움직이기도 싫고 몸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힘들다. 이게 지금 저기 근력 운동하고 막 하면서 다 젖은 거거든요. 젖은 게 막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 땀을 빼지 않으면 요즘에 어려우실 텐데 그 알려드린 숏으로 전해드린 동작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도덕경은 제가 이제 아마 이거 역순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이나 처음에는 아마 동영상으로 이게 올라갔을 거예요. 1000분이 안 돼가지고 1000명이 안 되니까 라이브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해서 날짜 순으로 하면 도덕경을 쫙 읽어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바가바드 기타도 쫙 읽어드렸고 저기 뭐죠? 요가 수트라도 쭉 읽어드리고 그 만개의 태양도 읽어드리고
쫙 몇 권을 지금 한 몇십 권이 됐죠. 거의 100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몇십 권이 되긴 했는데요. 그때는 책을 진짜 많이 읽어드렸어요. 저거 코로나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읽어드린 거를 역순으로 해서 보시면서 그것과 이거를 같이 보시면 아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물에 대한 파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위해서 물에 대한 파트를 여기저기 그 몇 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따다가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제가 그 이후에 읽은 게 그, 김용옥 선생님이 라스트 코멘터리 해가지고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서 쫙 정리하셨는데 엄청난, 와, 진짜 김용옥 선생님은 짱이시구나 할 정도의 양을, 그리고 굉장히 이게 지식의 수준이 워낙 높으시니까, 근데 그게 책에 녹아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요걸 방송으로, 노자가 옳았다라는 책, 라스트 커멘터리 해가지고 김용옥 선생님의 책을 살짝 좀 더 얹어서 업그레이드 시킨 내용을 KBS 일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승원 아나운서랑 함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막 쫓기니까 오늘 좀 살짝 읽어드릴까 합니다. 도덕경은 노자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도가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전으로 전체적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무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역설했다 그러면, 무의 자연설 그러면 사실은 장자가 맞고요. 이 노자의 도덕경은 어떻게 보면 정치의, 바른 정치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적어 놓은 부분이 있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도와 덕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예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책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들이 보셨겠죠. 좀 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정치인들이 이 노자의 도덕경을 많이 읽었을 것 같고요. 스와미 베다 선생님을 초창기에 뵀을 때 7월 14일, 벌써 한 이제 7, 8년 돼가는데 몸을 바꾸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7월 14일이 몸을 바꾸신 날이었거든요. 근데 스와미 베다께서 저한테 더 북 오브 타오를 읽었냐?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게 뭐지? 그러고 찾아보니까 도덕경이더라고요. 이미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식하다 이랬는데 영어로는 더 북 오브 타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경을 규정한 것은 삼국시대 말기에 왕필이 정리한 왕필본 혹은 통용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흩어져 있던 거를 마치 허준의 동의보감처럼 이렇게 삼국시대 말기에 왕필이 정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왕필본,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아니라 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왕필본 혹은 통용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여러 가지 도덕경도 여러 가지 형태가 전해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처럼 살기라는 장이 따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도덕경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한 내용이다 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김용옥 선생님의 라스트 커멘터리 노자가 옳았다에서 전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라는 걸 다시 원고에 넣어드렸어요. 100개 골짜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곡이라고 하고요. 100개의 골짜기, 백곡과 강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과 바다의 비유는 도덕경의 32장과 덕경의 61장에서 대국 자하류에서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2장, 61장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도덕경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2장하고 61장을 좀 읽어보시면 아, 물에 대한 내용이 이거구나 하고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0개의 골짜기와 강해, 이 부분에 대해서 강과 바다,
대한 내용에 대해서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렇게 보면요. 인간을 우주의 일부로서 자연의 일부로서 파악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그런 법칙 내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 그래 우리 보통 무의자연설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게 히랍 철학이나 서양 철학에서는 그 자연의 현상에서 삶의 교훈을 얻는 것이 굉장히 희소하다고 해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어화되고 관념화되어 있는 게 오히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장자나 노자나 뭐 공자나 대부분 다 자연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자연을 비유한 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서양과 이게 아마 소피스트들이 그 논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게감을 많이 두면서 얼마나 논파를 잘하냐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가 과외를 하듯이 그렇게 과외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인제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인제 역사적인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히랍 철학이라든지 서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언어를 개념화하고 관념화하는 게 굉장히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인제 그 한국뿐이 아니라 아시아 계통 이쪽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쪽 계통에서는 자연과 하나 돼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철학자들도 보면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뭐 그거는 그냥 우리가 느끼니까 공기, 물, 불, 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딱 완전히 그냥 치부한 거는 아니고 공기, 물, 불, 흙이라든지 뭐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자연을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를 이렇게 배제시킨 건 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처럼 살기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일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쵸? 물처럼 살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내용입니까? 근데 이제 물에 대해서는 다른 경전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하면서 아까 저기 동양에서는 자연의 흐름을 많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수다니파따에 대해서도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수다니파따는 가장 오래된 경전이니까 방송에서 제일 많이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이어온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독해되기도 했기 때문에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다니파따를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수다니파따에서는 얕은 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라고 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것만으로 인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이미 다 전해진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을 좀 앞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얼마나 채워졌는가 그 깊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또 도덕경에서는 좀 빠져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의 특성을 얘기를 했지 그 깊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질 않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좀 먼저 보충을 미리 좀 하고 글이 좀 멋지기도 해서 앞에다 좀 넣어 봤습니다. 예 도덕경에서는 물과 같이 살기를 권하는데요. 그게 물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위로만 그러니까 막 더 위로만 불처럼 타오르기를 원하지 모두 아래로 내려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위로, 더 위로,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간관계, 더 많은 인정받음, 더 아름다워지고 뭐 이런 더 젊어지고 이게 좀 더 위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의 특성이라고 보통 인제 자연무이설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모두가 싫어하는 아래로만 흐르는 물의 특성을 따라간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앞장서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앞에 서면 나는 뒤에 따르겠습니다. You first."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슈람에서 저희 아슈람 선생님이 인도를 갈 때 수아미 라마 사다카 그람이나 이런 데 갈 때
저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뒷편에 있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하고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친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도울 수 있는 걸 도우세요.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요 세 가지를 항상 그 깊이 새기고 가거든요. 이제 잘 나눠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일 뒤에 좀 빠져라. 라는 거예요. 뒷전으로 빠지면 근데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를 보게 되기도 하고 그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되니까 실수를 좀 덜하게 되기도 하고 좀 더 겸허해지기도 하고 더 앞자리에서 수아미 베다바라티가 전해주시는 우리 스승님이 전해주시는 그 블레싱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받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이니까 그럼 우리는 좀 더 뒤로 갈게. 당신들이 더 직접적으로 받아가세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와라. 너희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막 팔선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빠진다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내가 전체적인 부분을 관망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잡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들면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지혜로운 해안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나 명예를 바라고 높은 곳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존경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다툼이 끊임이 없다 그래요.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잘해. 이걸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래 봤자죠. 저는 거기에서 뽁닥뽁닥 해봤자 하고 그걸 누가 인정하느냐도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그냥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도 감정에 따라서도 막 높낮이를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정말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막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서 겸허하게 자연의 흐름의 근원이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이 되면 나와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고 작고 큰 다툼을 갖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아주 크고 작은 이런 갈등들이 막 이렇게 뭐 비바람 치듯이 그렇게 오게 될 때 그때 그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처럼 산다는 건 뭔가 순리대로 사는 것 같고 그게 지혜로움인 것 같은데 특별히 도덕경에서 물의 특성처럼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고 우리 장 작가님 질문 내용이 전 참 마음에 드는데요. 그 아주 정성껏 이 내용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읽어드려요. 도덕경에서 불처럼 살기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불은 위로만 타오르고 불똥이 튀면 자신도 타게 될까 봐 주변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불똥이 막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불은 막 위로 타고 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멍하는 정도? 그리고 바베큐 좋아하는 정도? 아니면 우리 불똥 튄다 이러면서 막 피하잖아요. 그래서 불은 태우고 나면 재만 났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걸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를 태워버리고 주변을 태워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교 경전에서도 보통 화난 것을 타오르는 집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화난 상태는 막 집이 타오르고 있는데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러는데 여긴 내 집이야. 그러니까 그 화나는 감정은 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덩어리 속에서 그냥 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라라고 불교 경전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덕경에서도 불을 얘기하기보다는 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보다 현대적인 삶 속에서 현실감 있게 재해석 보면 불도 잘 조절하면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해요. 좋은 음식을 막 먹게 되고 밝은 불을 또 밝혀주기도 하죠. 그리고 따뜻함을 전할 때 불처럼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이건 불은 다 나빠 이렇게 또 볼 수는 없잖아요.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해하고 이것만 좋다라는 어떤 단정적인 부분은 조금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은 열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마음은 넓고 겸허하며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면서 불과 같은 열정을 갖고 살면서 기본적인 그 베이스의 마음은 넓고 그러니까 물처럼 넓고 겸허하고 인내심이 강한 그 특성을 따라가면 참 좋겠다라고 미리 그러니까 도덕경에서는 계속 제가 스포일러처럼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을 나쁘게만 보지 맙시다 하는 거는 그래 불은 또 나빠 이러면 또 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불의 요소가 없으면 사실은 이 세계가 또 이어져 가는데 불은 완전히 타오르는 불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너지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력의 근본적인 움직임도 그래서 타오르는 그래서 이근이라 그래서 아유르베다 인도 전통의학에서는 요 턱 아래쪽 요쪽을 이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타오르는 에너지다 봐서 위장의 관계와 또 연결이 돼서 위장은 타오르지 않으면 타올라서 소화되지 않으면 또 그 에너지를 소진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불은 나쁘게만 볼 수도 없다라는 걸 조금 더 요 부분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원고를 쓸 때는 물에 대해서만 막 이렇게 써 가지고 그걸 핵심적으로 가기에도 되게 급급하고 바빴어요. 내용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불에 대한 내용도 '아 지나치게 그러면 등지게 되나?'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중간에 좀 넣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불같은 열정을 갖고 물처럼 겸허하고 넓고 인내심이 강한 이런 쪽으로 간다면 완벽한 인격이 되겠지만 완벽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고쪽으로 향해 간다. 요렇게 노력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자타를 구분하지 않는 게 첫 번째 특성 두 번째 특성이죠. 첫 번째는 아래로만 흐르고요. 그다음에 자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이 강 저 강, 이 바다 저 바다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색깔과 성분이 다르더라도 그냥 함께 모이는 순간 하나의 물이 되어서 또 다른 완전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돗물이 모여 가지고 한강으로 가고 한강이 모여서 바다로 가고 그 바다가 태평양이 되고 태평양이 대서양과 함께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딱 여기는 태평양 여기는 대서양 이러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게 또 흘러가면서 같이 또 그 하나의 흐름을 갖기 때문에 왜 우리 보통 부부싸움 하면은 "칼을 물로 베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그룹 짓는 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들끼리 이렇게 쏙닥쏙닥 거린다거나 특히 등 뒤에서 이렇게 쏙닥쏙닥 거린다거나 이렇게 "안녕." 하고 헤어졌는데 뒤에서 막 쏙닥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룹, 너희 그룹, 나의 그룹. 그러면 이미 '파이팅하고 싸우자.'라는 어떤 공격적인 마음도 이미 들어오기 때문에 물은 그 반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에서나 함께하고 어디에서도 거스름이 없고 내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나 존재하며 생명을 살리면서도 내세움이 없어요. 이게 세 번째인데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고 나서도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내가 대단해.'라고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조용히 내세움 없이 유유히 할 일을 다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봐 봐. 내가 살렸잖아. 저 나무들도 내가 살린 거. 너희들도 있잖아. 내가 이 물을 안 주면 아마 너희 목말라 죽을걸."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물은 나무를 쫙 살려 주고도 그냥 쓱 지나가 버리죠. 이제 그래서 물처럼 살 수 있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자연처럼 살기란 쉽지 않겠네요. 그런데 물이 마냥 부드럽기만 할까요? 요즘 같은 장마에 불어나는 물 보면 불만큼이나 물도 무섭습니다. 우리 장 작가님 질문 진짜 잘 주시죠? 예, 그쵸. 근데 물이 부드럽고 겸손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장마 질 때 막 정말 휩쓸려 가잖아요. 그 릴스에 보니까 90 년대에 어떻게 된 날 보니까 장마가 져 가지고 목까지 물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90 년대니까 제가 석사 때인데 그랬던 물난리가 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스티로폴 위에서 막 이렇게 헤엄쳐 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회사를 가는 와 출근하는 그래서 이게 진짜 한국의 지금 K컬처 K 뭐 팝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와 이 책임감과 그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따뜻한 어쨌거나 월급을 받아야지 우리는 먹고 사는 그런 샐러리맨의 생활에서 참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정말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하는 걸 그 릴스 하나로 딱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인제 물의 흐름을 보면 물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한강이 막 불어나는 걸 보면 어떨 때 이렇게 저희 집에서 보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와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막 거의 폭류하듯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제
바렐라의 몸의 인지과학에서 보면 감정이 폭류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폭류한다는 건 댐을 딱 열면 이게 그냥 막 물이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 무섭죠. 마치 감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이 무서운 경우도 생명을 잃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이 부드럽고 겸손한 것만이 아니라 굳세고 강하기로는 물만한 것도 없다 그래요. 세상을 쓸어버리잖아요, 그냥. 수천만 년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만드는 절벽의 동굴도 한 방울의 물이 끊임없이 계속 떨어뜨려서 만드는 예술 작품이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지루해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정도 했으면 좀 동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뚝뚝뚝뚝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자연의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물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을 본받으면 다툼이 없어지고 남을 이롭게 하고 허물이 없어져서 도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지저분한 걸 닦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내가 너 오물 같은 거 다 닦아줬잖아. 너가 하는 거 이렇게 다 닦아줬잖아." 뭐 이러지도 않고 그냥 쓱 사라지죠. 그리고 그 물을 그 안에서 그냥 그 오물들을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 아름다움, 그게 이제 수행자들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행자는 청소부입니다."라는 책도 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그걸 마치 그 청소해 내듯이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은 거의 수행자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도덕경에서는 그래서요, 가장 훌륭한 인격의 사람은 이와 같이 아래로만 흐르고 겸허하면서 내세우지도 않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단단한 힘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심성과 행위를 갖춘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남이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고요. 무거운 책임을 졌을 때 '와 이거 진짜 무거워. 내가 이런 책임을 언제까지 지고 가야 돼.' 이러지 않고 '그래 나에게 온 인연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볼까? 그래 기왕 할 거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기꺼이 지고 가는 그 마음. 그리고 갖은 모욕에도, 그러니까 막 오물을 다 쓸어 가지고 그거를 물이 다 정화시키잖아요. 그런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그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남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명예와 이득을 탐내지 않을 때 이 같은 사람을 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삶이 거칠고 힘들고 가끔은 외롭다고 느껴질 때는 물의 흐름에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인제 '물처럼 사는 지혜로움을 되새길 수 있게 명상 요가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하고 내용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도덕경의 32번째 번째 가름에 보면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을 비유하면 온갖 계곡의 시내들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도 같다."라고 했어요. 요거 쫙 읽어 드릴게요. 이거를 인제 그 김용옥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도는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모든 계곡의 물들이 큰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듯이 만물이 자연스럽게 도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도와 같아 만물을 손님으로 대하고 평등하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말이죠. 그리고 66번째 가름 해 가지고 "강과 바다가 온갖 골짜기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잘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골짜기 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의 위에 쓰려는 자는" 백송이 아니라 백성이네요. "백성의 위에 쓰려는 자는 반드시 말로써 자기를 낮추고 백성의 앞에 쓰려는 자는 반드시 그 몸을 뒤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위에 처해 있어도 아랫 백성이 무겁다 아니하고 앞에 처해 있어도 아랫 백성이 무겁다 아니하고 앞에 처해 있어도 뒷 백성이 전도를 막고 있다고 아니합니다. 그러하므로 천하 사람들이 즐거이 그를 추대하면서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다투지 않으니 천하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다툴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노자의 일관된 사상은 부쟁의 사상입니다. 부쟁의 전제는 겸허, 즉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낮추는 자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인의 통치,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 드리면요. 78번째 가름.
하늘 아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강강한 것을 치는데 물을 이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물의 기능을 대신할 게 없는 것입니다. 약하 약함이 오타가 많았네요. 이거 제가 친 건데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기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모르는 이 업것만은 그것을 능히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말합니다. 나라의 온갖 오욕을 한 몸에 지닐 수 있어야 사직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고 나라의 온갖 죄를 한 몸에 수용할 수 있어야만 천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바른 말은 반대로 들리기도 합니다. 삶이 거칠고 힘들고 가끔은 외롭다고 느껴질 때는 물의 흐름에 거스르는 말과 행동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아름다운 글을 도덕경 굉장히 짧거든요. 한 번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명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해요. 편안하게 앉아서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기시고요.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옴 옴 옴 천천히 들고 나는 숨의 흐름과 함께 앞장서거나 위에 서거나 모두 다 내 것이라는 어리석음을 가지면서 지혜롭게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없는지 착각을 하는 건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물과 같이 아래로만 흐르고 지저분한 것을 닦아주고 생명을 살리고도 내세우지 않는 그리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끊임없이 물방울을 떨어뜨려 자연의 예술품을 만드는 그 인내심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음, 음, 음. 턱을 당겨서 숨이 배꼽 아래까지 깊게 들어가게 합니다. 천천히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게 하고 복부, 가슴, 목, 코로 내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신 이 명상의 평화로움을 나누겠다 의지를 세우시고 내 안에 있는 그 평화로움으로 하루를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쇼펜하우의 아포리즘 시간이 되면 중간에라도 갑자기 키고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일 무료 특강 이번 주 일요일 2시에 시작이 되고요. 변동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이네요. 수아미지께서 1시에서 1시 반 정도에 오신다고 하거든요. 1시에서 1시 반 정도 오신다고 하시니까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2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 2시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2시까지 오신다고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는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만 드시는데 그것도 잘 안 드시기 때문에 뭔가 질문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뭐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여쭙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걸 듣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해 드리는 말씀을 그냥 고요히 듣는 걸로 그렇게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